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2절까지 받겠습니다. 교독합니다. 16절로 22절까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상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거짓하여 죽게 하리라. 다 같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고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악한 세대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종이 입술에 이 시간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항상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옥토 같은 마음밭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뱀과 비둘기의 긍정적이고 좋은 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뱀하면 우선 기분이 나빠요. 뱀이. 여자들은 뱀을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는 뱀, 용, 옛 뱀, 마귀, 사탄 동격이에요. 전 세계에 어느 나라를 가도 용이 다 있어요. 용의 그림이 있거든요. 근데 똑같아 용의 그림. 그런데 용은 없어요 지금.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이 용이 뱀이 원래 모습이 용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다리가 있었는데 다리가 없어지고 배로 기어다닙니다. 지금 뱀은 그 배 밑에 있는 이 비늘을 움직임으로 말미암아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뱀은 굉장히 조용하고 신속하게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이 용, 옛날에 그 용이 바로 이 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각 흐트러져 있는 5대양 6대주에 나타나는 뱀의 지금 용의 모습이 똑같은데 그 용이 지금은 없다는 사실을 창세기 말씀에는 다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뱀은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뱀의 어떤 좋은 점, 장점, 지혜로운 점은 이것은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지 우리 보고 뱀 같은 사람 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건 좀 이따 말씀하고 뱀은 이렇게 보면은 우선 징그러워요. 뱀의 특성 보면은 어떤 면이 있습니까? 혓바닥이 갈라져 있어요. 지금까지 뱀을 봤는데 뱀이 혓바닥이 안 갈라진 뱀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뱀은 거짓말을 잘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거짓말을 하는 자 이것은 뱀의 후손, 마귀의 후손이라고 그러죠. 성도가 두 말 하면은 안 됩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보면은 거짓말을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상종할 필요 없는 그 못된 사람들이죠. 뱀은 하와와 아담을 유혹할 때에 아담은 안 넘어갔습니다. 뱀한테. 그런데 하와가 넘어갔죠. 선악을 알기는 나무 열매 따먹어봐라. 결코 죽지 않으리라. 안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따먹었는데 안 죽어서 그건 육체가 우선 안 죽었지 결국은 죽을 인생이죠.
하나님은 성경 말씀 보면은 특히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멸망하고 심판하고 막 굉장히 무서운 그런 저주의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은 금방 안 이루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참으시는 거예요. 기회를 줍니다. 성도들 잘못하면 하나님이 막 내치겠다 그러고 엄청 무서운 그런 메시지를 주지만 금방 안 나타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 기다려주신 줄 믿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 항상 주신다는 걸 그걸 우리는 기억하고 회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성질이 나고 삐지고 그러면요 눈을 보면 영나 없는 뱀이 나요. 눈법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평안한 사람은 눈을 보면 평안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눈은 잠언에 보면 마음의 창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눈을 제가 목사가 딱 보면 이게 뱀의 눈인가 성도의 눈인가 이게 구별이 되니까 눈 조심을 하세요. 우리의 마음에 선하고 은혜가 있으면 뱀 같은 눈이 금방 바뀌어버려요. 여기는 마귀가 나가서 그렇거든요. 마귀가 속에 우르르 사람은 속에 눈이 뱀처럼 바꿔진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내가 내 혓바닥 갖고 이 말 좀 하려면 뱀이 속에서 또 아주 요동을 치는구나. 근데 우리가 뱀 같지 않은 사람도 없고 우리가 뱀의 그 역사, 사단의 역사를 잘 구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뱀은 이렇게 못돼 먹은 거죠. 결국 저주받은 그런 동물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양을 제자들입니다. 이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악한 세상, 이리가 득실거리는 사파리 농장 같은 이 세상에 나갈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뱀은 좋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이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용을 그걸 아주 뭐라고 해야 돼요? 선한 그런 우상처럼 생각을 합니다. 캐톨릭 어디입니까? 바티칸에 가면은 베드로 성전이나 큰 성전들 속에 뭐가 있냐면요. 이 기둥이 뱀과 용의 기둥을 만들어놨어요. 뱀과 용은 사단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인데 그걸 성전의 기둥 삼았으면 그게 성전이겠느냐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캐톨릭은 뱀과 용을 그것을 마귀로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캐톨릭은 바벨론의 그 우상 숭배와 기독교를 혼합시켜 만들어둔 괴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잘 알아야 되겠죠. 민수기 21장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어놨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에돔 족속과 싸우지 말고 너희들이 우회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불평하는 것을 나쁘다고 볼 수 없는 게 그곳의 지형과 여건이 굉장히 힘들어요. 에돔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정복하려면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소수민족에 불과해요. 이스라엘은 대단한 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숫자를 눌러도 그냥 깔아뭉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네 형제니까 피해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왕의 길, 그 정통적인 그 대상로로 갈 것이고 물을 먹으면 물값을 줄 것이고 너희들이 피해를 입히게 되면 피해를 배상하겠다. 길을 좀 이용하자 했더니 딱 까먹고 못 가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막 불평을 합니다. 그때 불뱀이 나타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죽이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와서 이 백성을 불뱀에 물려 다 죽이시겠습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부르짖어요. 우리는 그냥 기도했더라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요, 막 부르짖기도를 해요.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고 자식이 죽어가는 걸 보면은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죄종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참종이라면 모세가 하나님의 참종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항상. 그리고 모든 죄를 자기가 다 떠안고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죄를 어떤 것은 단번에 용서를 하셨어요. 이스라엘 저거 다 없애버리고 너도 다 없애 출발하자고 몇 번 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모든 말씀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해요. 다윗의 중보 기도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대화하듯 기도가 아니에요. 목숨을 내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 장대는 무슨 장대예요? 나무 장대예요. 대나무 장대가 아니고 나무 장대. 신명기 21장 22,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저주받은 노뱀을 매달고 그걸 쳐다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 뱀입니까? 아니에요. 저주받은 뱀처럼 나도 매달려야 하리라. 그런 의견이지 뱀이 아닌 것처럼 오늘 뱀의 지혜를 배우라는 건 뱀의 교활함과 혓바닥 두 가지로 해서 이 말 저 말하는 그런 지혜, 처세술을 그런 걸 본받으라고 말씀한 것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가 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후히 주셨고 있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나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우리는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지혜는 왔고 오신 지혜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충만할 때 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고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혜이셔죠. 지혜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 뭐가 됐어요?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되셨나니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이셔요. 잠언서 1장 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의 근본, 가장 중요한 지식과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걸 또 풀어서 해석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지혜인 걸 믿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최고의 지혜예요. 졸리죠? 졸지 마세요. 찬영이 아직은 안 졸아. 안 졸라고 이거 서 있어요. 찬영이. 졸리거든 뒤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단순하고 진리도 단순해요. 머리가 좋을수록 예수님 믿기 힘들어요. 머리 좋을수록. 왜 그러냐면 자기 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세상 지혜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항상 대적이 됩니다. 세상 지혜는 육적인 것이고 뭘 얻는 데 사용되고 세상 지혜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얻는 데 사용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달라요. 세상 지혜는 아무리 얻어도 헛것이 되고 하늘의 지혜는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늘에 차곡차곡 쌓이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난 다스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욥기 28장 28절은 악을 떠나는 것이 지혜의 명철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한 우리는 거룩해지고요. 거룩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거룩해진다. 즉 명철한 자의 속에 지혜가 임하고 지혜 있는 자는 명철합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욕심을 버리고 마음에 청결함을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뱀같이 지혜롭다 할 때 뱀은 어떤 의미를 여기서 있냐면 뱀을 한번 봐요. 뱀은요
없는 것 같은데 금방 나타났어요. 아주 민첩합니다. 신속합니다. 그리고 뱀은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예민합니다. 그러면 비둘기는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은 순결, 화평, 그런 거 순수한 걸 뜻합니다. 비둘기는 평생에 결혼 한 번밖에 안 하는데 사람보다 나은 게 비둘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비둘기를 제물로 삼는 것 같아요. 둘이 같이 살다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다시는 짝을 안 만나고 그냥 산대, 비둘기는. 그래 얼마나 그런 깨끗한 동물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보다도 그게 나은 거죠. 그게 순수하고 굉장히 깨끗하고, 그래서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고요. 비둘기는 또 뭘 상징합니까? 성령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비둘기 성령을 의미합니다. 순수한 그런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의미합니다. 뱀은 굉장히 민첩하고 민감합니다. 그럼 이 두 개가 반대적인 개념의 동물인데 이게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 이 지혜는 사탄의 그런 지혜를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뱀처럼 그런 좋은 면의 지혜, 이 지혜는 비둘기같이 순수함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작동되려면 어떻게 작동되느냐? 내가 순수하고 청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할 때 성령이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보내는데 이 세상은 이리와 같은 세상이고 험악한 세상에 가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순결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 뭘로 역사한다? 오늘 보니까 나가서 너희가 잡히거나 어떤 고통을 당하거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입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네가 할 말을 내 입에 주시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요, 성령이 시키는 기도를 할 때는 내가 몰랐던 기도도 막 나가요. 제가 설교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생각지 않았던 그런 말씀이 나갑니다. 이것처럼 성령이 주시는 이 음성은 지혜의 음성이고 지혜의 말씀이 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절대적으로 신속하고 민첩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뜻에 민감해야 됩니다. 누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까? 심령이 청결한 자는 성령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어요. 잠언 8장이 무슨 장이냐면 지혜의 장입니다. 지혜의 장. 이 지혜는 길거리에서도 말하고 어디나 가나 지혜의 음성을 들리는데, 지혜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막혀서 그래요. 애들한테 우리가 지혜를 얻을 때도 있고, 즉 애들한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깨끗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지혜로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는 우리는 두려울 것 없다.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을 주셔요. 능력을 주시고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하면 예수님도 그 자리를 민첩하게 빠져나가요. 세상 말은 도망가는 것과 비슷해요. 싹 빠져나가요. 그게 지혜예요. 저 뱀의 지혜예요. 잠언에 보면 그런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 길을 가다가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는 지나가는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아요.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아라. 그리고 잠언 2장 7절에는 정직한 자를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정직하다는 건 내 심령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룬 사람에게 하나님이
완벽한 완전한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지혜는 우리가 성결할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를 필요한 대로 이끌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힘으로 합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복음 증거할 때 하나님이 제자들이 어떤 능력을 주냐면은 죽은 자를 살리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고 무슨 병이라도 치료할 수 있고 가지가지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를 줬더니 그 중에 낀 사람이 가룟 유다도 그걸 경험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가룟 유다도 그걸 경험했어요. 막 귀신, 어떤 귀신도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각자 제자들에게 주어서 했더니 막 기가 막히고 제자들이 갔다 와서 막 업돼가지고 아주 기분 좋았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자들한테. 그걸 갖고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참 지혜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를 이룬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따라 사는 사람에게 이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비둘기는요, 제물 중에서 속죄, 번제제를 드리죠. 속죄제 제물로 드리는데 집비둘기 없으면 산비둘기를 잡아서 그것도 큰 것도 아니고 새끼를 드려요. 그만큼 성결해서 그런 것 같아요. 깨끗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악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이 거짓말도 분별을 어떤 사람이 분별을 하시냐면 심령이 청결하고 깨끗하면요 그게 보여요. 말씀을 성경에서 거울로 표현한 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쫙 읽잖아요. 읽으면 말씀이 거울처럼 비쳐서 내 모습이 거울에 보여요. 그래서 말씀 읽다 회개하고 말씀 읽다가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 쫙 읽으면 먼저 회개를 하게 돼요. 말씀에 비춰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심령이 청결해서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시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입을 열어서 얘기할 때에 성령이 하시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으시고 그리할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이렇게 하는데 2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왜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느냐면요 복음을 증거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마귀는 떼거지로 역사하는 것이 복음 전할 때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 교회에다 갖다 놔도 그 사람이 성장해서 장성한 성도로 크려면은 애 키우기보다 더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 하나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낳을 때 임신해서 젖 먹이고 똥 싸는 다 가르치고 어려서는 어려서대로 그리고 오죽하면 3살 때까지 효도 다 했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부터 속생이는 일만 남았어요. 소음만 세게. 요새는 어떤 거 불린다는 중2 중학생 중학교 2학년짜리 주면 뭐 북한군도 이긴다 이놈들 그냥 보여가지고 그렇게 말을 안 들어. 같은 동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고 그러잖아요. 애들 우리 자식들 키우기도 하는데 영적인 자식을 하나 키워서 장성한 자 되는 건 더 힘들어요. 어떻게 그러면 말이죠. 제가 그 말씀했잖아요. 성도 하나 제대로 된 성도 하나 키우는 것이 성전 짓기보다 힘들다니까요. 아멘. 우리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뭐예요? 나라요 성전인 것이에요. 예수님 대속에 오시긴 오셨는데 내 왕이 되지를 못하고 항상 관세를 받고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그러는데 맨날 우리는 소멸하고 근심시키는 게 우리 그냥 일이요.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가 내 속에 있어도 지혜로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회복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그 음성보다 더 지혜로운 건 세상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복음을 증거하고 어떤 핍박과 고난에 닥쳐도 마땅히 할 말을 그 입에 물려주고 하나님 그 속에 평강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구원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완료되질 않았어요. 언제 완료가 되느냐? 내 영혼이 하나님 천국 보좌에 딱 도달했을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나그네요? 순례자와 같아요. 이 과정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형 성령을 받아서 뱀의 그 지혜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완성하고 이기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기를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나를 떠나지 않는데 오신 성령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지 못해도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인격의 영이에요. 내가 사모하고 모든 내 삶의 의지를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은 역사하시지 귀신처럼 억지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맡기고 성령의 음성과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되게 임하면 아무리 난제가 와도 문제가 될 수가 없다. 답이 없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인생에 가장 어려운 난제가 뭡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죽는 거예요. 근데 죽는 문제들 이미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속에 와 계시니 우리는 사망 권세도 이긴 자요. 세상도 이긴 자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녀로 우리는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용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어떤 문제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 응답받은 걸 놓고 분석을 해보면 세상에 이런 지혜가 없어요. 그 지혜의 영, 성령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속에 오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고 생명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생명빛을 얻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길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슨 문제를 당할지라도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냐고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살아오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 되고 세상을 다스려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을 주셔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권과 물권과 인권 주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에 부흥하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의 향기와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 있는 축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